네, 성경에 많은 중요한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교리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는데 저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언제쯤 이 하나님 나라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때를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오히려 너희는 이제 곧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 후에 신약 성경의 큰 두 가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인들이 참 사도 바울과 그렇게 보낸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됐을 거라고 하고, 길어봐야 한 몇 달 정도 같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것은 바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또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5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전에도 가르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 특히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지, 또 미혹되지 않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을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참 급하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 자기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용했던 불량배들 때문에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이제 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 들렸던 소식은 너희 가운데 자꾸 내가 영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말씀으로 받았다 얘기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왔을 때는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너희가 쉽게 흔들리고 있는데 쉽게 흔들리지도 말고 이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한국에 있었을 때 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잠깐 한국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성경 교사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고등부 성경 교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것이 이 고등부 학생 중 한 명이, 고등학생이죠, 자기 여자친구가 이 이단에 빠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이단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지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보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웠던 것은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고,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안산홍이 재림 예수이고 이미 오래전에 그분은 왔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참 어떤 사람이 이걸 믿으려나 생각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 더 놀라웠던 것은 이제 특히 이 버지니아 지역에 또 모세익 쪽이나 아니면 한번 나로웨이 파크, 그냥 아이들과 산책할 때도 어떤 두 명의 이 남성을 만났는데 이건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만나서 갑자기 크리스찬이냐 물어보면서 전도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림 예수가 결국에는 이 한국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참 그냥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까지도 믿을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그 진리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확실하면은 거짓된 것들이 왔을 때 흔들리지가 않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불확실하면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한 몇 주 정도밖에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질문이 있고 또 의문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미혹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을 때 어떤 모양일지,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도적같이 다시 올 거다, 어떤 때나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와 장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예수님은 자신마저도 그건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거를 우리 누군가가 안다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때와 장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느 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말 내일도 될 수 있으니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거는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꾸만 이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정말 신앙이 있는 자들은, 또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그 미래, 예수님의 재림, 또 이 종말론이 두렵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불의가 가득하고, 이 땅 가운데 참 연약한 것들이 많고 아픔이 가득하고 또 질병도 많고, 이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는 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3절에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아무리 이 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사도의 말이라고 그렇게 사칭하더라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먼저 일어날 것이 사람들이 이 믿음을 떠나는 배교의 행위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영어로는 the man of lawlessness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법이 없는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날은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는, 특히 요한일서에서는 이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또 교회를 대적하는, 또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이 특징 중 하나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자꾸만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사탄의 모습과 굉장히 닮은 것이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교만한 그 모습이 이 적그리스도, 또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의한 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법을 행하는 이 자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서 이 불의한 자가 그냥 자기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악한 자가 누구의 힘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힘으로 일하고 있다, 사탄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속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도, 또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가 이 바로죠. 바로의 이 신하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니까 자기네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행하는 그 능력이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자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능력이 최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고 나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시죠. 너희가 나갈 때는 질병이 치유가 되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또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이 제자들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누는 것이, 와, 우리가 기도하니까 질병도 사라지고 또 귀신도 쫓아나갔는데,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것들 다 좋은데 이것에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그 생명책에 쓰여졌다는 것에 너희가 기뻐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 정도로 기뻐하지 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표적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이 놀라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를 살려주진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진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잠깐 깨어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약간 초자연적인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잘 알고 너의 마음을 진리로 잘 막으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이 짐승의 존재,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의 존재,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근데 성경이 또 말하는 것은 이와 비슷한 존재들이 지금까지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도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고, 사울 왕도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고, 자꾸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7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의 하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했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이 적그리스도, 불의를 행하는 자가 결국에 올 거지만은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적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에서 그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막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이 막는 자가 결국에 누구냐면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함부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온전히 하지 못하게, 또 사탄의 활동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나마 이 정도 버티고 있다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참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불의하게 행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꾸만 거짓 속임수로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지만은 이것을 막으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철저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더라도 사탄이 뭔가를 하려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과 함께 일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 또 불법을 행하는 이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이 불의한 자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 또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 불의한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 원수의 이 능력은 하나님의 그 입기운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거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정도 힘을 갖고 계시는데 왜 입김으로 이 적그리스도, 또 이 불의를 행하는 자를 한 방에 그냥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가, 저희가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도 사탄을 그냥 없앨 수 있지만은 그냥 냅두시는 그 이유, 정말 그래도 그의 활동을 허락하신 이유, 또 이런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불의한 자들을 그래도 놔두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올 거지만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걸 납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책을 고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한순간에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의 진리를 믿고 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버틸 것인가. 그래서 이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사람들이 자꾸 미혹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They refuse to love the truth.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이단의 속임수에, 또 이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갈 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비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면서 말씀을 죽어라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냥 아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내 마음의 묵상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나, 이 진리에 의거해서 살 수 있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번 주에 우리 컬리지 자녀들이 각자 캠퍼스로 돌아갑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거짓과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사탄의 활동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물론 어떤 누구와 소통하는지 중요하죠. 결국에 우리 아이들을 근데 살릴 것은 그 안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진리를 늘 가르치면서 내 마음에 품으면서,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만약에 여름 동안에 또 무너져 있던 가정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을 그걸 세우면서, 또 어떤 분들은 큐티 묵상,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이 여름 동안에 무너졌다라면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좀 마음을 잡으면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길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